기경하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항상 4단계로 우리의 신앙을 항상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젖먹이, 또 아이, 그 다음에 청년, 그 다음에 아비, 신앙, 이렇게 단계를 나눴죠. 에스겔서 47장을 통해서 보더라도 말씀이 차오르는 단계, 그거를 이제 또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또 흘러 넘치는 신앙, 이렇게 또 4단계로 또 나눴어요. 구약의 엘리야가 이제 요단강으로 향하여 갈 때도 길갈의 신앙, 베델의 신앙, 여리고의 신앙, 요단의 신앙, 이렇게 4수로 또 나눴죠. 예수님도 길가, 돌짝밭, 가시덩굴밭, 옥토, 이렇게 또 나눠. 신기하죠? 4수로 나누어서 그 단계를 이제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늘 바라는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구약이나 신약에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거니와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이 신앙, 뭔가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청소년들도 다 안다고 그래요. 부모가 뭐 얘기하면은 다 아는데 또 잔소리한다. 자기가 나름대로의 그 경험한 그 세계는 안다는 건데, 실제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자꾸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 청년 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알죠. 그래도 청년하고 또 결혼한 사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볼 때에 또 그것이 또 다르죠. 아비 신앙, 아버지가 됐을 때의 그 책임감. 근데 아버지가 돼보지 못하면은 그 책임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살펴볼 때에 젖먹이와 아비의 그 신앙의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도 늘 같이 있으니까 다 한 식구들처럼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절대 그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는 얼마나 모르는 게 많습니까, 자식. 우리가 이렇게 이번에 그 겟세마네 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다 잘 된다.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부분은,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눈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는 걸 비로소 그때 알아요. 그 단계도 많지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적인 성품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전혀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전혀 잘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몰라요. 동물이 똑같은 거예요. 먹고 자라서 새끼 낳고 키우고 또 분가하고 또 이제 또 새끼 낳고 그러다가 죽는 거. 그게 인간하고 아주 똑같아요. 이목구비나 뭐 생식기나 뭐 오장육부가 다 똑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날 지음을 받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영적 존재인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전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딴 삶을 삽니다. 근데 아무리 세상에 똑똑해도 예수를 영접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나름대로 다 알고 있는 지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3차원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 절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을 하거나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은 신화 이렇게 딱 잘라요. 신화다. 또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역사에도 있는데요. 역사책이지 그럼 뭐. 이 이상의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성경을 좀 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수 영접하지 않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얘기하지만은 생명 있는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진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하고 성인의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면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예수를 영접을 하면 아무리 바보 같은 사람도 분명히 영적 성품의 성격이 나옵니다.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제가 왜 저래? 왜 저러다뇨? 하나님의 생명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를 믿는 자들도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야, 너 너무 빨라. 왜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렇게 믿어지는데요. 얘가 너무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돌아야 돼. 너 예수 믿다가도 이게 또라이 된 사람 많아. 너 너무 앞지르지 말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를 폭포수같이 받은 것인데. 이 영적인 성격이 탁 나타나요. 그러니까 벌써 딱 등지죠. 예수 믿는, 안 믿는 사람들끼리는 잘 통하는데 누가 예수 믿고 예수 얘기하면 팍 벗어 등집니다. 얼마나 3차원의 삶과 4차원의 삶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생각이 틀려요. 못 받아들입니다.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세상은 합리적인 걸 원해요. 합리적인 걸 원하지만 말씀은 비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것은 그 이성을 통하여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비합리적. 이성을 뛰어넘어요. 이성을 초월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 영적인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의 말을 신뢰를 안 하죠. 그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성경 66권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최고로 싫어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헛소리 한다는 거죠. 너무나 이 세상에 합리적이지 않는 말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사탄의 무리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멸하실 것이다. 싫어하죠. 왜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그 왕국을 세워놓고 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서로 물과 기름이 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왜 변질돼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어떤 이성을 통한 합리성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화합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자다라는 그 말도 인정을 하자. 그러나 다른 데도 진리가 있다라고 말하자. 다른 종교에도.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거죠. 너희들이 뭐가 잘나다 그렇게 반대하냐? 그거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치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오늘 본문 말씀 읽었듯이 10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을 했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던져주고 그 말씀을 마음의 밭에 주는데 길값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계속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그러다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악령들을 쫓아내고 원수 마귀가 말씀을 뺏으려고, 은혜를 뺏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진 것을 뺏으려고 접근해 들어올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말씀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탕탕 튀기는 이런 바탕에 어느 날 이렇게 조금씩 들어와요. 들어오면 안 되는데, 그러지만 또 이게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란 말이야. 나 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자꾸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어떤 면에 보면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하거든. 내가 믿으려고 해서라기보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현실에서 누구한테, 지난 사람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동물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한테 말하면은 얘가 또 이상해졌네 그러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사람이 그러잖아요. 바울아, 내가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사도행전에 나와. 제가 왜 저러지? 가말리아 문화에서 잘 배우고 나서 어느 날 제가 왜 저래? 제가 미쳤네? 이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바울하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 바꿔서 말을 하니까 그런 말하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던 사울이 바뀌니까 이제는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동물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튕겨요. 이성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와서 이해가 안 되면 버리고 이해가 되면 받아들이고 이런 데가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이 진리를 전할 때에 처음에 누가 이걸 받아들입니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뭐 싫든 좋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뭐 또 회개하라니까 또 회개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슬금슬금 들어와요. 어느 날 은혜를 받아. 근데 은혜를 받은 게 얼마 못 가. 그래 또 시험 들어. 시험 들었는데 이거 뭐 이제 이 시험 드는 게 마르고 닳도록 시험 들겠구나. 근데 오늘 또 은혜가 또 임해. 시험 들 때는 내버려 두지, 또 하나님은 또 나에게 또 은혜를 줘서 이거 진짜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나는 한 번 탁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면 딱 했는데, 아니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영성훈련 받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비참해지냐면 이랬다 저랬다. 이제 막 성질나서 이제 뭐 안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하나님 또 은혜를 주니까 또 감사합니다. 이게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미운 거야. 아니,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고하면 그냥 가는 건데. 내가 한번 말하면은 그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 안에서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죠. 다시는 내가 말 조심하고 딱 해야지. 내가 나름대로 딱 결심을 해도 이게 또 무너져요. 여러분, 영성훈련을 받을 때 그게 묘미인데 그게 싫었어. 왜냐면 그게 내 자아가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 근데 내 자아는 소리 없이 그냥 어느 순간에 탁 무너졌으면 좋은데, 이거요, 사람들한테 다 들키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나를 알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고 신뢰한다라는 그게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내가 무슨 말을 할지도 몰라. 그리고 그거로 인하여 무슨 망신을 당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막 합리화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 또 나중에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내려놓는. 그래서 배운 게 뭐예요? 계속 물어봐야 돼. 그래서 물어봐요. 물어보지 않으면 너무 실수투성이가 돼버립니다. 나중에는요, 그래, 이래도 망신 저래도 망신 이렇게 해도 그냥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뭐 그래도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내 모든 걸 묻고 나갑니다 라고 할 때에 조금씩 실수가 들어들고, 남의 이해를 하든 못하든 그냥 주님만을 바라볼 때에 도무지 나도 이해가 안 가고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성령에 이끌려서 갈 때에 하나님이 어느 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적인 삶이요, 그게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게 이 네 단계, 요것만 네 단계, 요건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네 단계고, 아까 엘리야도 그랬고, 에스겔서도 그랬고, 또 사도 요한도 그랬고, 이런 네 단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사람은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 성숙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단계를 나누어 놓고 그 단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옥토가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받아들이면은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나중에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령을 왜 보내셨어요? 우리는 스스로 진리 안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내 코가 석자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먹고 입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만 알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를 영접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에 하나하나 신앙생활이 바로 뭐예요? 영적 생활이요. 영적 생활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삶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부딪혀보지 않은 것을 부딪혀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살면 망신 안 당할 텐데, 내 이렇게 안 살면 내가 힘들지도 않을 텐데, 내 이렇게 안 살면 고민도 안 할 텐데, 왜? 살아온 나의 그 경력이 있으니까 그렇게만 삶을 되는데,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 어느 정도 막 하다가 주님이 좀 멈추시고, 그래서 좀 한숨 돌리고 이제 좀 괜찮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또 보너스로 뭘 주고 또 해서 일이 좀 풀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또 진리 안으로 인도할 때 새로운 길로 또 가거든. 세상 말로 환장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하여 네가 없어지고 내가 너의 왕이 되어야 된다. 나는 네 주인이야. 내 피로 너를 샀어. 너는 내 건데 너가 네 마음대로 살면 같이 나와 영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성령이 그렇게 탄식을 해도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누르기만 하고, 내 혼이 강하니까, 내 자아가 강하니까 성령의 음성을 그냥 짓누르는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은 내 안에서 막 뭔가 충동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려고 말씀하시고 감동시키시는 것인데, 이걸 못 알아듣고 내 의가 강하고 내 자아가 강하니까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니까 다시 성령이 소멸돼요. 여러분, 내 온몸이 만진창이돼요. 내 삶이 파괴가 돼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훈련받으면서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안에 성령님이 너무 탄식하시네 그럴 때 네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바람에 강사 목사님하고 싸울 뻔했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신 거냐고? 목사님 안에 성령님이 탄식하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모르세요? 몰라요. 몰랐으니까 왔죠. 그래요? 꾸준히 다니시면 알 겁니다. 지금 가르쳐 주세요. 지금 가르쳐 줘도 모를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자. 근데 어느 날 쭉 다니는 중에 어느 날 진짜 성령이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 탄식하신다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는 강사의 말씀을 듣고 또 체험하고 또 느끼고 또 강사의 말씀을 자꾸 듣고 간증을 듣고 책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을 삼으시고 계속 진리 안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데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온 몸이 너무 힘들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회개하고 이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인도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묻기 시작하고
또 묻고 또 묻고 회개하고 또 묻고 이러면서 성령이 나를 주도해서 인도에 가실 때에 따라가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건 진짜 딴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뭐라 그래도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너무 이제 내가 성령께 묻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으면 되는 거죠? 안 물었을 때에는 막 힘들고 막 일이 꼬이고 막 망신당하고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뭐 물으면은 벌써 일이 부드러워지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네. 하나님 이거 진짜죠? 이거 우연이 아니죠? 막 이런 걸 물어보면서 계속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르치러 다니는 거예요. 칠판에 써가면서 가르치고 안 잊어버리죠. 이 훈련의 과정을 안 잊어버려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정부 복음화를 위해서 명령을 내렸는데 못 알아들었고 근데 1000번제를 드리면서 의정부 복음화를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할 때 15가지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 가도록 성령께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수많은 교회와 주의 종들과 수많은 사람을 제자로 키우는 일은 하루아침에 됩니까? 나도 안 되는 판에 내가 누구를 움직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들을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가시면서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여서 쓰시겠다라고 할 때 주여 나는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서원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쓰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더 있어요. 오래 걸리든 오래 걸리지 않든 옥토가 되는 거를 주님이 원하시더라. 옥토가 되려면은 불순물들을 다 뽑아야 돼. 남이 절대 이해를 못하고 도무지 막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도 너는 주님 바라보고 옥토 만드는 일에만 모든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과 합한 자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게 하려고 다윗을 찾았다는 거죠. 얼마나 다윗이 호된 연단을 받고 얼마나 사울 왕에 의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모르고 있었어. 밧세바를 간통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왕이니까 마음대로 할 줄 알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셔. 놀래버린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본인은 골리앗을 때려 죽여가지고 대단한 왕으로 또 그렇게 뭐든지 사울 왕의 손에서 삼천 군사의 손에서 자기를 다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제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 자신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범죄자가 될 줄 누가 알았냐 말이야.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맨날 가르쳐달라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 죄 가운데 잉태됐고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사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또 성령에 의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은혜 가운데 보호를 받고 쓰임받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에 대하여 진짜 깨달은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도 됐고 많은 일 한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다. 자기 자신이 만삭되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나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나는 매일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나라는 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의 가시를 줬을 때에도 아무리 고쳐달라고 해도 안 고쳐주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알고 있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고 낮아진 그에게 권능을 줘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스스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66권을 다 보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입만 열으면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이런 훈련들을 쭉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여기까지 왔을 때에 이제 하나님은 시작이다. 내가 하는 거를 볼 것이다. 주님이 하시는 걸 볼 것이다.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하시지. 여러분 마리아도 그러잖아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맞죠?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임신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합리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말씀이 등치 못하심이 없게 된다. 주님은 너로 예수를 잉태하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를 잉태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마리아가 받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기에 임하시고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실 때에만이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성령을 의지하시고 성령이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인 성품이 준비가 돼야 돼요. 길가밭 갖고는 안 돼요. 돌짝밭도 안 돼요. 여러분, 비합리적인 말씀이 임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심각한 상황인데 처녀가 임신을 하고 배가 불러오는데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문제야.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밖에 없어. 처녀가 배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남자하고 벌써 동침했네. 이거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그 마리아를 하나님은 그 가까이 있는 그 요셉에게 반드시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오라. 다 책임져 주십니다. 분명히 누가 봐더라도 100이면 100 돌에 맞아 죽어요 말이야. 근데 안 맞게 하십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품을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가 봤을 때에 모세가 도대체가 병법에 너무 어두워. 아니 왜 홍해바다 앞으로 그렇게 가게 하지?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거든. 바로 왕이 봤을 때는 모세가 뛰어난 것 같은데 병법이 어두워서 아주 코너에 몰려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가 이제 끝장이다 라고 하는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길이 생길 줄을 누가 알았어요? 이건 비합리적입니다. 이거는 이성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절대 합리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겁니다. 의정부 복음화 택도 없다라고 하지만은 길을 내시는 분은 그분이에요. 그때마다 길을 내실 겁니다. 그러면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 된다 한다 해도 우리는
영적인 성품, 옥토를 만들어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쓴물이 나타났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야 나무 꺾어다 던져. 예. 영적인 성품을 갖고 있으니까 모세가 지시한 나무를 갖다 꺾어 던지니까 탄물이 돼버렸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목말라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다 200만 명이 짐승까지 다 죽어간다고 난리가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반석으로 한번 쳐라. 그러니까 그거 친다고 됩니까가 아니야. 그냥 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성품 가지고 있으면 예, 아멘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라기보다 그냥 받아들여지면은 옥토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자꾸 머리를 쓰면은 아직까지 동물적인 성품이 많이 남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참 우리는 다른 선택이 없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오늘 찬양했듯이 주님 말씀하시면은 가는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건 비합리적. 예.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한 마리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자기 현실의 그 모든 따가운 눈초리를 그냥 그거를 무시한 채 그냥 깊은 데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대낮에 그물 내리는 일들이 없었는데 그물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많이 듣고 봐야 돼요.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영적인 성품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체험을 합니다. 받아들여지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니까. 마리아가 자꾸 믿으려고만 안 믿어진데 믿으려고 애쓴다면은 태 안에 있는 그 아이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상처를 받죠.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진리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전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받아들이는 족족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이번에 그런 체험을 통하여